고린도 전서 13장의 특성이 설교를 안 들으셔도 오늘은 사랑으로 충만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불러주신 찬송이 마음에 뭉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듣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교회 오실 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주중에 오늘의 양식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고 말씀을 정리하신다는 마음으로 잘 따라오시는 줄 압니다. 오전 주일학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설교 준비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설교가 끝난 뒤에 오늘 하루만 저에게 오후 저녁 시간만 자유고 다음 날부터는 또 계속 일주일 내내 그럴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그래서 성서 침례 교회의 목회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올바른 교회 또 그 목사가 되었다라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구령, 양육, 선교, 말씀, 기도, 성령,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전해왔는데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마음에 묵상하면서 같이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건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랑이 너무 없구나. 사랑이 너무 없구나.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설교 준비하는 게. 그래서 어제도 형제님에게 전화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하는 설교라 그런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으실 때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생각하시면서 적용해 나가시면 더 은혜가 되시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1절로 3절을 통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다 해서 16가지 사랑의 특성, 예수님의 성품 중에 8가지는 하는 것이고 8가지는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지난주에 2가지 하라는 것 보셨고 오늘은 3가지 하지 말라고 하신 부분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함께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그러지고 잘못 배운 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미참한 우리 지체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또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참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위에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3절에 형제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가장 적극적인 면은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이든 자기 재산이든 자기 시간이든 사랑은
무언가를 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탁구를 좋아해서 탁구 관련 이 용품, 특별히 이 라켓을 구입하는 데는 돈을 잘 아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라켓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집사람과 데이트할 때, 요즘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거의 다 이제 뭐 차값이나 음식값을 냈던 기억인데,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돈을 안 벌었고 우리 사모님은 돈을 버셨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최대한, 아시죠 여러분? 데이트하면 눈이 멉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쓰는 돈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쏟아 붓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마음을 더 얻으려고요. 사랑하면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주려고 하고 막 뭐든지 다 오케이 해주고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랑을 표현할 때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야고보서에서는 행동을, 행함을, 이 두 서신이 완전히 일치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야고보에서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사랑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수고인 겁니다. 이 수고라는 이 단어가 레이버예요. 노동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노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일하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동하고 그 일이 동반되어서 그 사랑을 희생으로 나타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 상대방에게 이 사랑을 알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드리고 싶고, 자기 시간을 내어드리고 싶고, 자기의 몸을 내어드리고 싶고,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충분해지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의 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신 본문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그리고 내려오시면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이 사랑의 수고들입니다. 사랑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참는 겁니다. 사랑은 친절한 겁니다. 사랑은 견디는 겁니다. 사랑은 바라고 믿어주고 기대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 사랑이 드러나는 이 열매들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13장 10절을 보시면 그 사랑을 이 말씀으로 요약을 해주시는데, 그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율법의 완성,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요약을 해주었습니까?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이 표현을 로마서에서는 한 줄로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 사랑이 성경에서 어떻게 더 설명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웃을 해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율법에서 이웃을 해치지 않는 사랑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네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웃을 해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10계명에서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그 집을 탐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요, 복음에서는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로 고린도전서 여기 13장 여기 4절에 보시면 자기 이웃을 시기하지 않고, 이웃을 놓으시면 돼요. 이웃에게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이웃에게 우쭐대지 않고, 이웃에게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이웃으로부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이웃에게 쉽게 성내지 않고, 이웃을 향해 악을 생각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 것.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이웃사랑은 행함에 맞춰져 있어요. 겉모습에. 훔치지 않으면 돼. 간음하지 않으면 돼. 근데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이웃사랑은 전부 다 내면의 거예요. 속사람에 관련된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에요. 마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면적인 것. 율법은 외적인 것. 복음은 내면, 마음에 관련된 거예요. 악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되거나 원수가 넘어졌는데 고소하다, 잘됐다,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또 이웃 앞에서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막 이렇다고 저렇다고. 예? 그러니까 구약보다 신약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구약은 눈에 보이는 것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신약에서는 이 마음속을 누가 알아요?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율법과 비교해서 훨씬 더 깊고 범위가 넓습니다. 이 율법이 몸의 행위에 중점을 둔다면 복음은 마음에 훨씬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6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이 말씀으로 또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요한 2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것 안에서 걷는 것이니. 사랑은 무엇입니까? 밑줄 보시면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한 구절로 요약을 하면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체러티라는 희생하는 사랑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지금 계속해서 들으실 텐데, 우리는 이 사랑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배우고 우리가 그 명령들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내 이웃과 형제와 자매들에게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것은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 간에 전부 다 적용됩니다. 사랑은 이 16가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간직하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 사랑은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밝혀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너를 향해서 참는다. 그리고 내가 불편하지만 친절하게 대하고. 그게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추상적인 감정이나 추상적인 개념이나
감정적 흥분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이요 행동이며 우리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핵심 교리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 복음적인 교회를 외치고 부르짖었지만 정말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핵심, 그 코어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정말 흔들림 없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은사도 많았죠. 일도 잘했죠. 교사들도 많았죠. 교회도 막 크고 다 있는데 작은 문제 하나를 풀어가질 못해요. 음행의 문제 다 법정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라고 얘기했던 그 은사가 많은 교회가 그 작디작은 문제 하나를 뭐가 없어서 풀지 못합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말씀을 잘 알고 재정이 든든해지고 여러 가지가 다 갖추어졌다 한들 영적인 문제가 탁 하나 떨어지면 이거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다. 문제가 왔다. 성도 간에 또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문제가 생겼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사랑으로 풀어야 돼요. 16가지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 16가지로. 그 성도를 향해 또 목회자를 향해 같이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참아주고 견디고 바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와 참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같이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며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사랑은 육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은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적인 특성, 하나님의 성품,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성품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간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주신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4절부터 8절에 나오는 16가지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을 풀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16가지가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 영적인 특성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이 16가지로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냐, 영적인 교회냐, 영적인 목사냐, 영적인 성도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저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원해요. 근데 그 성품은 엉망이에요. 행함은 전혀 없어요. 무엇이 없는 겁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 특성,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통 시기하고 질투하는 단어를 우리가 그냥 같은 의미로 쓰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린이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 노래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렇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 또 우리 조선시대 뭐가 있습니까? 칠거지약이 있잖아요. 거기에 질투가 있어요. 질투가. 그러니까
야, 질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질투하면 그냥 멍석에 말아서 아니면 저게 어디 유배시키는 거예요. 막 그런 너무 나쁜 일을, 그죠? 네, 성경에서 보게 되니까 이 질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뭐 글 쓰는 분들도 다 지금 혼용해서 쓰지만 우리는 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기는 죄지만 질투는 죄가 아닙니다. 사랑은 시기하지만 사랑은 질투합니다. 아니, 사랑은 시기하지 않지만 사랑은 질투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성품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없는 것이죠. 질투가 없다는 말은 사랑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질투를 불러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4장 24절에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를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이 I am이라고 한 부분들을 살펴보셨잖아요. 근데 여기 신명기 4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시면 주 내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시요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질투는 죄가 아니에요. 질투는 소멸시키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만큼 질투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오직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라. 그 외의 것은 불타는 불로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불로. 그러니까 질투란 무엇입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느껴지는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하는 경배, 그 사랑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아내는 합당하게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성경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남편이 다른 여인에게, 이웃집 여인에게, 아내에게 주어야 될 사랑을 준다면 이 아내가 질투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거죠. 아내에게 돌려야 될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줬으니까. 그렇죠? 이건 시기가 아닙니다. 이건 시기하는 죄가 아니에요. 이건 질투라는 정상적인 이 특성입니다. 감정이에요. 시편 78편 58절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58절에 자, 이스라엘이 그들이 자기들의 산당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고 자기들의 새긴 형상들로 하나님의 그분의 질투를 일으켰도다. 어떻게 했다고요? 질투를 일으켰도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바알과 다른 신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돌려야 될 것을 다른 쪽에 돌릴 때 이것이 불러일으키는 거죠.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스가랴서 8장 2절에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해 큰 질투로 질투하며 그녀를 위해 큰 경로로 질투하였노라.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크게 질투한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히 질투하시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여행을 하고 다른 취미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생명을 바쳐 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용납을 못 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크게 질투하셨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문제가 생겼는데 담임 목사님인
그 목사인 저에게 오지 않고 다른 교회 목사에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타오르는 거죠. 뭐가요? 질투가. 예? 지금까지 이렇게 양육하고 베풀고 참고 이 성도를 양육했는데 다른 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제 입장에서는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질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되는데 막 같이 있어야 되는데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 군대들의 하나님을 위해 심히 질투하였으니 무엇을 했다고요? 질투했다고요. 엘리야. 그 하나님의 선지자요. 이 대언자 중에 최고라고 여겼던 기적을 행했던 그가 하나님을 위해 심히 질투했다고 볼 때 이 질투는 죄가 아닙니다.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질투는 육신에 속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배우고 분별해서 말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나는 시기하는 죄를 짓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인 질투를 하고 있는가? 자, 1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한 남편과 정혼시키는, 근데 딴 남자를 만나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한다. 그러니까 다른 남편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라는 거죠. 질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하면 질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면 질투합니다.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 성도가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욥기 5장 2절에 진노는 어리석은 자를 죽이고 시기는 미련한 자를 죽이느니라. 이 시기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진노는 어리석은 자를 죽이고 시기는 미련한 자를 죽이느니라. 이 시기가 무엇입니까? 질투와 달리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데 배 아파하는 겁니다. 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무슨 차를 샀다. 근데 그 사람이 차를 샀는데 내가 뭐 도와준 것도 없잖아요. 그 사람이 집을 사고 뭐 어떤 일을 하고, 그 사람의 아내가 내 아내보다 예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쁜 아내를 얻는 일에 내가 뭐 한 일이 없어요. 근데 그냥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마음에 들어지 않고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미워하고 배 아파하고 시기하는 겁니다.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땅히 그 사람이 누려야 될 것을 보면서 저것은 내가 가졌어야 되는데, 저거는 내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 마음이 시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시기하느냐 질투냐는 마음의 문제, 사랑의 문제입니다. 자, 이 시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시기가 굉장히 잔인하고 또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기하는 사람은 남을 죽이기 전에 먼저 자신이 죽습니다. 욥기 5장 2절에 진노는 어리석은 자를 죽이고 시기는 미련한 자를 죽이느니라. 미련한 자가 자기 자신이에요. 이 잠언에서 말씀하는 미련한 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죽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잠언 14장 30절을 찾아보시면 시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 그대로 그냥 잠언의 교훈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잠언 14장 30절 같이 읽어보시면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니라.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영적인 어디 영해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사람이 골다공증, 골수염, 골수암 이런 뼈에 관련된 질환을 앓는 것은 생활 습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시기의 문제예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합니다. 뼈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칼슘을 섭취하고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마음에 시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저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내 것보다 훨씬 좋은데 저걸 내가 가졌으면, 근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괜히 심보가 어그러져 가지고 미워하고 시기할 때 무엇을 해칩니까?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현대인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라고 표현하지만, 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과 정신이 상하고 몸이 상하게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 현대인들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뼈가 썩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이 스트레스 중에 으뜸이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는 다른 말로 열등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기하는 사람은 왜 시기합니까? 그 마음 한가운데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맥락의 그런 이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죠. 뼈를 썩게 할 뿐만 아니라 뼈를 마르게 한다고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 3장 7절과 8절을 다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다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이 시기의 문제, 잠언 3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 자신이 보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것이 네 배꼽에 건강이 되고 네 뼈에 골수가 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뼈가 튼튼해지는 비결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떠나는 겁니다. 악을 떠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먹어야 되고 뭘 운동을 해야 돼서 우리 건강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 달고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죠.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즐거운 말들. 여러분, 시기하고 미워하면 이 입술에서 즐거운 말들이 나오겠습니까? 좋은 말들이 나오겠어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그 시기하는 마음으로 막 독소를 뿜어내고 그 사람을 막 저주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으나 지혜로운 자들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우리 말에 달려 있습니다.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또 13장 17절에 사악한 자는 악한 일에 빠지지만 신실한 대사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또 잠언 17장 22절에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은 일을 하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니라. 이 말씀은 시기가 뼈를 썩게 하고 뼈를 말린다는 말씀입니다. 다 잘하더라도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다면 자기 몸에 상당한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 몸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교회도 해칩니다. 이 시기는요. 교회가 나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기심입니다. 분열되고 분리되고 쪼개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은 시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에 다툼이 있습니까? 분쟁이 일어납니까? 분열과 파당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악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싹 터오를 때 교회는 나뉘어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2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서 이제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어 주세요. 그래서 70명의 장로들이 다 예언을 해요. 그러자 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막 달려와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 모세여, 이들을 금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 백성을 이끌어갈 사람은 나여야 되는데 나는 그 70명의 무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 외에 다른 70명이 하나님의 영으로 대언하나이다. 여호수아가 급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달려와서 이들을 금지시켜 주소서 하는데 모세가 하는 말이 2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시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해 시기하느냐? 주의 온 백성이 대언자가 되어 주께서 그들 위해 자신의 영을 두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70명뿐 아니라 온 백성에게 주의 영이 쏟아져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형제와 자매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것인데 왜 나는 못 누립니까? 나한테는 왜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질투가 아닌 비교하고 열등감으로 인해서 시기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가축 농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런 어린아이 같은 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지 않고 서로 막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고 오래 참아주지 못하고 숨겨주고 은밀하게 그 잘못을 품어주고 발설하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고 다 그냥 교회 가면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그룹끼리 모여가지고 여기저기 교회 와서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뭐 워낙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성장해 나갈 때 그런 일이 있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70명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영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누군가의 실족함이나 넘어짐을 기뻐하지 않고 남의 형통과 성공을 배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논리나 이성이나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형제들이 다른 형제들을 헐뜯는 것은 마음속에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형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경쟁심과 시기심이 그 마음속에서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소멸시켜야 돼요. 사랑으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먼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달라 해서 미리 상속을 다 받아서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전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이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 둘째 아들이 뭐 사업을 해서 또는 어떤 뭐 일을 해가지고 재산을 낭비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창녀와 놀다가 이 재산을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돈을 다 탕진하는 겁니다. 무슨 뭐 좋은 일을 했다거나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한번 성공해보리라 해가지고 하면 좀 불쌍히 여길 만도 한데, 여러분,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직 상고가 많은데 아들을 기다리는 거에 돌아오기만을, 이 아들이 창녀와 놀아놨든 어떻게 했든 예? 배합하거나 어떻게 하진 않아요. 근데 이 첫째 큰형은 어떻습니까? 전형적인 시기입니다. 아니 아버지요, 나에게는 옷도 신발도 금가락지도 이 둘째 아들은 창녀와 놀아나서 전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이것도 그놈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처녀. 최근에 뭐 한 연예인 그 집안 문제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방 누군가 이렇게 해서 뭐 부모님은 첫째, 그 아내와 그 연예인은 뭐 승소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건 사랑이 없다. 무슨 재산 문제, 물질 문제로 저렇게 치고받는데 저 두 집안은 아마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집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달리 이 큰형은 시기심이라는 이 시기라는 죄를 짓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아버지가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인의 마음,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교회에서 형제나 자매가 잘못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앞으로. 예? 분명히 탕진할 수 있어요. 말씀이 어긋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됩니까? 큰형처럼 하면 둘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예? 거기에 대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전혀 이 말씀을 못 봤었거든요. 아버지의 마음, 사랑입니다. 이건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아들을 사랑해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 여러분, 요리할 때 그 어머님들 요리 또 잘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어떤 뭐 고기 요리 하게 되면은 이 고기의 비린내를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비린내 없을 때 보게 되면은 제가 잘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막 무언가를 넣어요. 마늘을 막 엄청 넣으시든지 고기 그 냄새 잡으시려고 소주를 막 부으시든지 거기다가 막 엄청 붓지 않습니까? 모형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기심이라는 것을 빼려면 뺄 수가 없어요. 고기의 냄새를 뺄 수 없어요. 우리의 죄성을 빼려면 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더하는 종교예요. 빼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다 뺍니다. 마음에서 막 다 빼요. 예? 번뇌, 고뇌 뭐 이런 거 다 빼. 근데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성경은 어떻게 해요? 넣는 거예요. 시기심은 넣는 거예요. 뭘 넣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넣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거예요. 넣는 거예요. 계속 사랑해 주는 거예요. 16가지를 계속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예? 참아주고, 예? 친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8가지를 하고 8가지 하지 않는, 계속 넣어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걷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침실에서의 문란함과 방탕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이어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앞에 있는 정직, 뭐 흥청거림, 술 취함,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과 저에게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시기하면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6절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이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두 여인이 이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무슨 문제였습니까? 시기의 문제예요. 다툼의 문제. 헛된 영광을 추구해서 내가 누릴 영광이 아닌데 잘못된 영광. 그러니까 두 여인이 시기하면서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문제는 영의 문제, 사랑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내 마음속에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참아주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기하지 않는다, 이게 안 됩니다.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넣을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이어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랑은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질 때 그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자신을 자랑했던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랑에 대해서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들이었죠. 근데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밑줄을 다 그십시오. 자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좋지 않다고요. Not good. 좋지 않다고요. 보기도 좋지가 않다고. 자랑하지 말라고요. 이 자랑하는 것은 적은 누룩. 이 누룩은 성경에서 교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예요. 자랑하는 것은 교리적으로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성경을 찾아서 저걸 찾느냐. 왜냐하면 이 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사랑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루어주는 설교자를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문제를 좀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은 자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다. No good, not good. 그 영화 감독이 영화를 찍을 때 컷, NG를 내는 것처럼 성도가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감독이신 그분이 보실 때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6절을 옆에 적어 놓으시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 심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같이 읽어보시면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자랑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여기서는 악하다.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기쁨은 악한 것이다.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랑하는 것이 전혀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령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4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거짓 선물을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들과 바람 같으니라.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면 뭔가 된 것 같고, 자랑하면 기분은 잠시 기뻐할지 좋아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는 거예요. 이웃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심지어 잠언 27장 1절에서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일까지도. 내일 어떻게 될 거야? 충분히 다 누릴 수 있어. 어디를 갈 거야? 뭘 할 거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했고 율법을 자랑했지만 죄를 짓고 지금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 자랑합니다. 교회는 복음이 있다고 구원을 거부한 사람들을 향해서 자랑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1장 18절을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반복되면 이런 실수를 우리가 범할 수 있어요. 로마서 11장 18절에 그 가지들을 대적하여 자랑하지 말라. 네가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고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가지들입니다. 가지예요. 유대인들도 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가지예요. 그 뿌리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도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입니다. 지금 자랑에 관한 말씀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사랑의 문제라고요. 사랑의 문제라고요. 사람들을 자랑하는 것까지도 성경은 사랑의 문제라고요. 사랑하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내일까지. 누구까지?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누구가 좋다. 우리 여기 그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요, 피터 럭크만, 존 낙스벨 이런 그 책들이 거의 다 많이 읽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주석이나 책들에 대해서 다 편을 갈라가지고 나는 이쪽 사람, 나는 이 사람, 전부 다 그 해석을 따르고 그냥 추정을 합니다. 이게 문제 중에 문제인데 성경은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대단하다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사랑의 문제, 사람들을 추정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역대상 16장 10절에 너희는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라. 주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은 기뻐할지니라. 시편 34편 2절에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들이 그것을 듣고 즐거워하리로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을 써놓으시고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리라. 교회에서 자랑하려 한다면 못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안 되는 것, 부족한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서로 다 잘한다 그러는 거야. 다 잘났다. 잘난 사람만 모이면 이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해서 오시는 거예요. 부족해서 오시는 거예요. 잘 안 돼서 오시는 거예요. 잘 돼서 오시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그 연약함을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그걸 드러내잖아요. 그걸 같이 치유하고 같이 품고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제 세 번째, 여러분 주변 네 번째, 사랑은 우쭐대지 않는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저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은 우쭐대지 아니하며, 이거 뽐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준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사랑은 뽐내지 않는다. 먼저 시편 5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시편 5절에 같이 읽어보시면 그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주고 주의 심판들은 너무 높아서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며, 여기 밑줄을 좀 그시죠.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며 무엇이요? 주의 심판들. 그의 모든 원수들에 대해 말하자면 그가 그들 앞에서 우쭐대나이다. 우쭐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시편의 5절에 나오는 그의 길들은 사악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 우쭐대기 때문에. 그래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악한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즉각 임하면은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심판은 그렇게 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쭐대기. 시편 36편 1절에도 사악한 자의 범법이 내 마음속에서 이르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니. 2절에 그는 자기 불법이 미운 것으로 드러날 때까지 자기 눈이 보는 대로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우쭐대는도다. 우쭐대는 것은 성도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입니다, 죄. 자랑하고 시기하고 우쭐대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랑하고 시기하고 우쭐대는 것. 그래서 교회가 나뉘어진 거예요. 분파, 분열, 파당. 나는 사도 중에 으뜸인 베드로 게바파야. 나는 게바를 통해서 교회에 왔어. 야, 나는 그래도 바울보다 훨씬 이전에 말씀을 가르쳐던 아볼로를 통해서 나는 자라왔어. 나는 아볼로파. 아이, 뭐니 해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계시를 쏟아 부어주셨지. 나는 바울을 통해서 왔어. 전부 다 뭘 자랑한 겁니까? 사람들을 자랑한 거예요. 나는 누구의 제자예요. 나는 어디서 배웠어요. 나는 누구예요. 전부 다.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시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일들을 비유로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하였나니 이것은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지 말 것을 우리 안에서 배우게 하므로 너희 중 아무도 한 사람 편을 들고 다른 사람을 반대하며 우쭐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쭐댄다는 게 뭐죠? 편을 드는 거예요.
나는 개바 편이야. 나는 바울 편이야. 교회 안에 편이 있으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제 편도 들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편에만 서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 공급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거나 시기하거나 우쭐대지 않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이루었다면 더더욱 성도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만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